멸망할 바벨론이야.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멸망할 바벨론이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만홀히 여기는 세상 권세여, 너가 행한 대로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의 어린 것들이 바위에 메어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어린 생명들이 바위에 메어침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 생명은 들어서 바위에 메어친다는 것이 끔찍하게 들려옵니다. 그런 끔찍한 방식으로 그들로부터 미래와 희망이 다 사라지게 하겠다는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공격하는 그 세상 권사에 대해서는 미래와 희망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이 역사에서 파멸되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는데, 바벨론과 같은 세상 권세의 흐름은 지금도 얼마든지 기세등등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세상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호시탐탐 세상을 장악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권세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제국은 어떠한가? 로마 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을 주도한 사람은 로마 제국이 파견한 빌라도 총독입니다. 처음에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 이후에 로마 제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로마는 먼저 길을 만들었는데, 로마가 만든 그 길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길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로마의 법을 소중히 여깁니다. 로마 법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스며들어 있고, 특히 로마 가톨릭교회는 로마의 법과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인 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랜 역사 동안 로마 제국은 기독교 제국과 동일시 되어 온 겁니다. 처음에 세워진 로마는 기원전 7세기 라틴 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라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로부터 터키의 이스탄불로 수도를 동로마라고 해서 옮겨가면서 그 세운 나라를 동로마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기독교의 중심지로 떠올랐을 때 사람들은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본래의 이탈리아 로마가 제1의 로마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제2의 로마요, 새로이 그 기독교 중심지로 떠오른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로마의 라틴 민족은 물러갔어도, 그리고 동로마의 그들도 물러갔어도 기독교를 상징하는 로마라는 이름은 오랜 역사 동안 이어져 온 셈입니다. 물론 로마라는 이름도 때로는 바벨론 같은 세상 권세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라는 그 우상의 제국은 아예 통째로 사라지고 말았는데, 로마 제국의 그 로마라는 이름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게 된 것인가? 그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세계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선교 생애를 마칠 때쯤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체포돼서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 30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신의 셋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죄수 자신이 세를 내고 집을 빌리면 감옥 대신 그 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죄수가 자신이 세낸 집에서 감옥살이를 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가두었다가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순교 과정에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공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로마는 국가를 통치하는 공적 원리로서 기독교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인 기독교가 순수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런 기독교가 순수한 신앙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은 기독교 제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로마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역사 과정에서 로마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장악했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딱 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라는 도시로 붙잡혀갑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자신의 잘못을 기독교인들에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에서 참혹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제국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국가의 통치 원리로 삼으려는 그 애쓰는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한동안 들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는 유대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결국 파멸을 처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세상 역사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고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을 향하게 된 겁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이 함께 혼재해 있는 듯합니다. 이 나라의 믿음 없는 권력자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수시로 교회를 적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바벨론 비슷하게 보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이 시대의 정보통신, 고속인터넷은 한국으로 통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고 문화적 한류가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길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듯합니다.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인가? 그게 현재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심판과 멸망에 처해질 바벨론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거기에만 붙들려 있을 것이냐? 현재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때 사도 바울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사명을 생각할 것인가? 두려움과 염려는 그 바벨론 쪽으로 넘겨두고 우리는 이 시대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 권력자와 성직자가 가득한 로마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다시 펴고 기도의 무릎도 다시 꿇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미래의 밝은 화면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 미래, 그런 소망을 품고서 기도하며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